이 시간에 주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어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대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제목과 또 여러 마음을 담아 감사의 제물을 드렸사오니 이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도 위로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예, 37절 38절 한 번만 다시 띄워 주십시오. 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37절 38절이 있을 텐데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이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옷단 귀, 그러니까 겉옷의 끝단 네 군데에다가 술을 달라고 하십니다. 술이 뭐냐면요.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옷자락 끝에 다는 일종의 장식을 가리킵니다. 저렇게 실을 꼬아서 만든 것 우리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저게 바로 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옷에 술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거치장스러울 텐데. 39절 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옷술은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리고 그 명령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라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기 쉽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옷에 달린 술을 봄으로써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술을 볼 때마다 앗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옷술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지 않도록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자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했죠. 제가 사춘기 때 좀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제 방에 예수님 사진을 일부러 붙여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고 계시구나. 이런 나름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되게 신앙이 좋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를테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정신 차려라 라는 마음으로 명령하신 게 바로 옷에다가 술을 달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이 명령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절 볼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청색끈으로 옷에 달았습니다. 지금이야 온갖 색깔로 옷감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청색 실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손이 많이 가는 수고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도는 상태입니다. 염색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겠죠. 지금이야 공장에서든 어디서든 옷감을 형형색색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저 당시에 청색실을 만든다는 건 분명히 사막 한가운데서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청색끈으로 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 어려운 걸. 청색, 그러니까 파란색은 하늘 색깔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란색 끈으로 옷에 술을 달면서 자연히 하늘을 떠올려야 했을 거고요. 자신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걸 상기했을 겁니다. 어떤가요? 옷에 다는 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시각적인 도구였죠.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죄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옷술에 담겨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 또한 옷에 술을 달고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준행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술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부터 옷에다가 장식을 달아야 되겠습니까? 저 명령대로 해보겠다고 옷에다가 실을 치렁치렁 달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모양이라도 하나씩 달면 좀 나아질까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술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나게 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나게 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끕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유혹과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죄성으로 타락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에 술을 달듯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옷에 술을 달듯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옷에 다는 술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것을 나타내는 표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걸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거실에 십자가를 걸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특정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멋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서 나쁜 짓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목걸이를 하지 말던가 다른 모양으로 하지. 왜 십자가 목걸이를 했을까? 뭐 별 생각 없이 하시지 않았을까? 추정은 됩니다. 자, 옷에 술을 달 수는 없으니 십자가 목걸이를 해야겠다. 뭐 그거라도 해서 명령대로 살아가겠다면 우리가 말릴 일은 아니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됩니다. 옷에 다는 술이 되는 것이죠. 3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청색끈은 술을 옷에 단단히 묶어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상징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옷단 귀에 술을 청색실로 달아라, 청색끈으로 달아라 라고 하셨으니 율법을 지키려면 당연히 달아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칼로 끊지 않는 한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계속 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붙들려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인간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깟 명령 조금 가볍게 여기면 어떠하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옷단 귀에 술을 달아라, 청새끈으로 달아라, 이렇게까지 명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을까요? 제발 좀 나에게 붙들려 있어라,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멀리할 때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죄악과는 가까워지고 탐욕은 커지게 마련입니다. 오죽하면 청색실로 붙들어 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약간 가벼운 우스갯소리로 염려 붙들어 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붙들어 매라는 말이 우리 옛말에도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말씀에 붙들어 매여 있어야 하는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옷에 술을 달라는 이 명령을 언제 주셨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맞는데 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1차적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주신 명령이냐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어디 기록돼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죠. 민수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돼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머무르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떠도는 동안의 이야기가 민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특히 이 구절은, 우리가 살펴본 이 구절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을 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가나안 들어갑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거들랑 이 명령을 꼭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많은 분들이 가나안 땅이 그냥 공터였다고 알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차지해서 살고 있던 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 원주민들과 필연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해서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섞여 살게 돼요. 자,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방 잡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섞이다 보면 그들과 똑같아질 염려가 있었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들을 섬기게 될지도, 그것들을 섬기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고요. 자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마침내는 잊어버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광야길을 인도해주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기 좋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 색깔이 형형색색 들어가 있는 그 남사스러운 우상들, 그들이 버리는 음란한 제사들, 다산을 기원하는 이런 의식들, 풍요를 기원하는 이런 자극적인 행사들, 제사들, 이런 것들의 매력을 느껴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잊어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옷에 술을 달라고 하신 겁니다. 옷에 달린 술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상기해야 했던 겁니다. 이방 신들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해야 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옷에 술을 달아매듯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이 섬기는 욕망의 신, 돈의 신, 쾌락의 신을 우리도 섬기게 됩니다. 말씀이 없다면 불신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게 되죠. 그런데요, 가나안 우상들은 대체로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다산을 약속하고 풍년을 가져다 줄 거라 여겨졌죠. 광야에서 시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시키기 딱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옷에 술을 달아서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점을 잊지 말 것을 요구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 아래 나를 두지 않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통치 아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뿌리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절 볼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들과 섞여 살 처지였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들과 구별되기는커녕 그들과 동화되기 십상이었죠. 게다가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너무 좋았습니다. 광야에서 힘겹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살아온 그 이방 원주민들이 누리는 좋은 것들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란 죄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육적인 것들일 뿐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될 수 있었고, 그 구별이 바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지킴으로써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 구별이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인 것이죠. 그런데요, 옷에 술을 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신약 시대에 와서 곡회됩니다. 왜곡됐다라는 거죠.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경건하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옷수를 일부러 길게 매달았죠.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불리는 것, 다시 말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옷술이 치렁치렁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 잘 띄었을까요? 그런데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옷수를 길게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외식이란 위선이라는 뜻인데요, 겉으로만 옳게 보이고 실상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마치 그릇을 닦을 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릇을 닦을 때 겉만 깨끗이 하고 그 안쪽은 더러운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위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극렬한 책망인 것이죠. 사랑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저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잘못된 죄악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가요? 화 있을진저. 옷에 술만 길게 하는 행동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술을 옷에 달라고 하신 건 그저 유대인이라는 표식을 달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경건을 과시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었죠. 옷에 술을 달고 그 술을 보며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했던 겁니다. 술을 크게 달아서 자신들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위선자들일 뿐이었죠.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거룩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 활동에는 열심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멉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면 외식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약함이 아니라 악함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옷에 술만 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옷술은 그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었죠.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지키는 건 때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같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다가는 손해만 보고 알아주는 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최후를 똑똑히 보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힘과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절 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고 자신들의 주인이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자꾸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옷에 술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멀리한다면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의 자극을 받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제 멋대로 하기 일수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면 외식하는 종교인일 뿐이고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기 쉬운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란 바로 옷에 술을 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술을 볼 때마다 자신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상기해야 했습니다. 옷술을 볼 때마다 자신들을 방종하게 하는 우상을 멀리하고 가나안 족속들과는 구별돼야 함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내 삶에서 이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옷술은 분명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외적인 선언이기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겁니다. 옷술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저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그들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안식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옷에다 술을 다는 게 아니라 심령의 말씀을 새기는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십시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려며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말씀의 기준에 맞춰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옷에 술을 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치해 주셔서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내 삶의 양식을 삼게 하옵소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이는 하루도 하나님의 길로 살아갈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유혹할 때에 그것들의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내 삶에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이고 완악하며 나에게 좋은 것들을 쫓아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수시로 반복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여지껏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의 은혜를 손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말씀만이 내 삶의 표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숙한 신앙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말씀의 잣대에 맞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나의 삶을 정돈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나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겠다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다고 입을 열어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그 노래 부른 대로, 그렇게 찬양한 대로,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고 내가 서는 것이 오로지 주님 뜻에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기도하고 노래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향하고 주만 바라볼.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옷수를 길게 해서 자신을 과시하려 했던 유대인들의 위선을 교훈 삼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던 외식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진실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수를 보는 것처럼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기하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라고 손짓하는 우상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우리 삶에서 이루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세상을 향해 선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며 마침내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그들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옷수를 길게 했던 어리석고 위선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의 시선 앞에 온전히 서는 정직한 하나님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외식하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 진실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에 주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 교회 되게 없어서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고 그 가정에 늘 평안 있게 없어서 부교역자들이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사정으로 국내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문 열어주시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두 공급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 베풀어 주시기를,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가정에 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이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내에 들어오신 선교사들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두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전염병 속히 물러나기를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질병 이전보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이에게 채워주신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사오니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서인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 약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에 술을 달았던 것처럼 우리 심령에 말씀을 달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기준을 말씀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참된 성도 되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